주여,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쌓인 우리의 감정의 이기물 같은 그 이끼가 사람을 판단하고 내 신념을 만드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체는 내 선입관이 만든 판단과 내 감정의 이끼가 부추기는 그 판단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울되 사람 앞에서는 악을 행하며 정죄와 판단을 행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몹쓸 병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소통이 되며 주님의 은혜를 바로 누릴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갈 때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레이저의 암세포가 녹아내리듯 다 녹아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디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신앙대로 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 일컬어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역설적이게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첫째는 이웃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내 구미에 맞는 대로 해서 내 마음이 즐거우면 사랑한 것으로 스스로 자위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종교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 종교와 신앙에 의해서 스스로 오도되어진 이 유대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에 대고 자세하게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저나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썩어가는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사회생활에서 부패한 이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인간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내 삶이 강력하게 10수년 동안 자식에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은 내 이웃 중에 이웃인데,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웃인데, 그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의 세월 안에서 그 자식이 썩어 부패한 인생이 되고 있다.
분명히 내가 뭔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예수는 바로 알고 구원받을 믿음은 가졌으되 지금 이웃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라는 이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내 이웃을 썩게 만듭니다. 비인간적이도록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고쳐줍니다. 네 이웃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이 두 가지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을 바로 발견하고 이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주제로서 우리가 본문을 살피고, 다음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구체적인 실천은 어때야 되는가, 그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려면 저들처럼 해야 된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들이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동족입니다. 같은 유대인들. 아니면은 혈통은 다르지만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의식을 충실히 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같은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은 자기들과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인들, 그들을 이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니까 같은 혈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북쪽 지역에 사는 그들 사마리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북쪽 지역에 한때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지역이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아수르가 행정 개편을 하면서 그쪽 옛날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거기에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고 혈통적으로는 같은 혈통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유사합니다. 지역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자기들의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했고 또는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자기들의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722년 그때에 아수르 제국이 내려와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점령을 했죠.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식민지 지배하는 정책으로서 그 토착민들을 아수르가 정복한 또 다른 식민지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시키고 그쪽에 있는 다른 이족들을 이 땅으로 옮겨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혁명이든지 저항이든지 레지스탕스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여서 그렇게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이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남쪽 지역에 있던 유다 지파들은 너희들은 피가 섞였고 종교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적대시했습니다. 적대시하되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적대시하고 경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짝퉁이라 이거죠. 짝퉁이 더 위험하다는 이런 정서를 가지고서 철저히 그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이때까지 약 700여 년이 흐르도록 유대인들이 이 전통을 지켰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원수고 악한 자들이고 이교도들이고 배교자들이지 절대 우리의 이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700여 년 동안 그 전통을 이어왔고 그걸 지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라 믿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철저히 이걸 지켰는데,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갈 때에 바로 그 사이에 이 사마리아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뭐 한 하루나 이틀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혹 거기에 머물면서 사마리아 땅의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하룻밤 자게 될 때에 사마리아 땅의 음식을 먹고 또는 기물을 만지고 또는 짐승에게 뭘 먹이고 하는, 이거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라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 땅에서 자고 거기에 기물들을 만지는 것은 곧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더 돌아가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이 불편함을 그들은 신앙의 명분으로 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지 아니했습니다. 부정하게 된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고 원수였고 악이었고 더러운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들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신앙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이, 이렇게 생활하는 한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이 이어집니다. 비유를 들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웃을 정의를 하는데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정의를 하고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웃을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연하여서 두 번째, 내게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들은 결코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연유에서 만들어진 감정이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내가 딱 정죄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는 결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비유를 드시는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죠. 대상은 지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는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마침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보고 그냥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라 여겼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대로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율법대로 바로 하고 있다고 여길 정도로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합리적으로 처신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합리적으로 처신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자주 강도가 출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돕는다 치고 도울 때 강도가 갑자기 출몰해서 자기도 똑같은 지경을 당하게 되면 이건 아주 비합리적인 처신이라 대부분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이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이 그를 두고 방조죄로 정죄하지 못할 겁니다. 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이 일을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목적에 집중하여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될 때 지금 강도 맞는 이 사람을 돕지 않고 바로 지나치는 것을 합리적으로 처신했다고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한국 교포의 그 비참한 광경을 여러분이 TV를 보아서 알고 있죠. 철길에 떨어졌습니다. 저기서 기차는 들어오고 있고, 높으니까 혼자 올라오지를 못하고 당황하니까 더 올라오지를 못하고 버둥거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줘서 좀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한 방송사의 기자가 그걸 비디오로 찍고 있습니다. 차에 받쳐서 죽을 때까지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자를 두고 비난을 할 때 이 기자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기자로서의 전문성이다. 기자로서 그 상황에서 기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사실과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이지, 여기서 대해서 내가 인정을 가지고 개입을 하면 나는 기자로서의 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케이스를 두고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휴머니티즘, 이 인간성이 먼저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그것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분명히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에 뭔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든지 제사를 인도하러 가든지 급한 신방을 가든지 아니면은 의례적으로 정해진 그 스케줄을 따라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강도 맞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를 도울 때에 예배 시간이 늦어질 수 있든지 신방 약속을 했는데 늦어지든지 임종 예배를 들어달라 해서 급히 가는데 그것을 돕는다고 할 때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유족들과 당사자들에게 아주 덕이 되지 못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그를 버려두고 갈 수 있겠죠. 그 방송 기자가 받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좀 도와달라고 해도 이걸 찍으면서 위기의 상황에 있는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준다는 이 프로페셔널리즘으로 그리하듯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한편 비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저널리스트, 그 기자를 법이 방조죄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합리적으로 처신했다고 법은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런 처신과 도덕을 결정하고 지배하던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처신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겁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 그를 만지고 이래 할 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제사를 인도하러 가는 그 성직자가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게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곤란한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정말 전문가답게 성스럽게 처신했습니다 라고 율법은 그들의 손을 들어줄 겁니다. 합리적으로 처신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율법주의적 신앙에서는 어쩌면 더 성스럽고 분명히 했다고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우애는 없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인내하고 좀 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지식을 습득해 나가고 좀 더 작은 문제가 발견될 때에 인내하고 기다려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을 몸부림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뿐 내 믿음의 진정성을 발휘해야 될 형제 우애가 필요한 그 상황이 될 때에 성경 공부하러 갑니다. 또는 무엇하러 갑니다. 부정해서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생활한지는 모르나 죽어가는 형제를 살리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형제 우애는 없었습니다.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쌓으라고 했는데 경건에 대한 자기들 방식의 몸부림은 있을지 모르나 형제 우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인을 말합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멈추고 죽어가는, 강도마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었다. 이 사마리아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관념과 사고방식과 전통적인 그들의 율법주의적 판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악마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제1호의 대상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악마요, 여호와를 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것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준들 내게 돌아올 보상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이 베풀듯이 그런 자비를 베푼다,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할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하지 아니했고 레위인도 하지 않았던 이 일을 바로 그렇게 여기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이 이걸 들으면서 사고방식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 신념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그마티시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조의 이 틀이 흔들렸습니다. 내 신앙이 맞으려고 하면은, 내 신앙이 옳고 내 믿음이 옳고 바르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저 사마리아인은 멀리서 보자마자 도망가야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친 바로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이 베푸는 그 자비를 이 사마리아인이 베풀고 있다. 혼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는 그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오해가 되다 보니까 아주 얄팍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으나 절대 이웃을 찾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고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한 이유가 이것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 이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유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감방에서도 이거는 상식처럼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이걸 더 좋아하는, 본능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겠습니까? 내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잘해 주겠다 한다. 이거는 사형수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성폭력범도 이런 거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 너희들이 악마로 여기고 있고 배교자로 여기고 있고 이들은 결코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이라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 그가 바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율법에서 진정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는 그 자비를 이 사마리아인이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여전히 이 사마리아인을 악마로 볼 수 있겠느냐, 사탄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아예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배제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이 사마리아인이 사탄이고 악마일 것 같으면 이들이 어찌 하나님이 하는 이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선입관, 이것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의 감정, 그 감정이, 왜곡되어진 감정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배제하고 정죄하고 있느니라. 사마리아인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지 않느냐. 사마리아인들도 너희들이 율법 앞에서 고민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을 고민하듯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왜? 민족적 감정과 역사적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과 똑같은, 어쩌면 너희들보다 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들을 왜 이웃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37절에 그리 말하죠.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인이 네 이웃인 것을 이제 보았느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감정의 어떤 그러한 지방감, 어떤 이런 것 가지고서 사마리아인을 배제하면서 유대인의 자존심을 세우고 유대인의 율법주의적 어떤 그런 스탠다드를 충족시키는 그런 처세를 하지 말고 보았느냐? 감정적으로는 그렇고 역사적으로는 충돌이 있을지 모르나 너와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이 있는 자들인 것을 보았느냐? 그럼 네 이웃이지 않느냐? 감정을 극복하고 선입관을 버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행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나의 사마리아인입니까? 내게 있어서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오히려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죄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가 악마입니까?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으로 치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사탄의 자식입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당신의 발꿈치를 물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러했듯이 지금 여러분이 이웃으로 될 수 없다고, 이웃이 될 수 없다고 배제해 놓은 그 사람은 당신의 선입관이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뒤틀어지고 병든 여러분의 양심이 또는 감정이 그 사람을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단죄하고 여러분이 얄팍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변으로부터 여러분은 합당하게 처신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래 해야지, 아싸를 해야지, 자를 것은 분명히 잘라야 돼, 사람이 분명해야 돼.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 처신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언제나 당신의 말대로 분명하고 외길을 가고 분명 이렇게 한다고 치십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참 분명한 사람이다, 믿음이 있어도 저렇게 있어야지, 좌로 우로 돌아보지 않고, 합리적인 처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리적인 처신, 사람들이 인정하는 처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그러한 당신의 처신으로 인하여서 형제 우애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형제 우애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처신하고 있고 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못 받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의 생활이 나름대로 있다고 칠지라도,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있을지 모르나 형제 우애가 전혀 실천되지 않다고 하면은 참 부끄러운 교훈입니다. 왜 오늘날 합리적으로 처신하고 있고 그리고 바르게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교인들 가정에 부패한 자녀들이 많습니까? 왜 그런 아내 곁에 부패하여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남편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합리적으로 처신하고 열심히다라고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막 추앙을 받는 그런 집사 남편의 아내가 가정에서는 그 인생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교인이라 인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당신에게서 형제 우애가, 즉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한 세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주전 722년의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당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혼혈되었다, 피가 섞였고 신앙이 그들은 혼합이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가르치면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것이 여론이 되어지고 잣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 손주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가르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판단이 나중에는 험담이 되었습니다. 이게 늘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선입관이 신앙처럼 단단히 딱 세워진 겁니다. 가문 대 가문의 싸움이 그 당대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선조의 싸움과 그 싸움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져 내려오는 감정이 자식들에게 밥상머리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원수가 되어지다 보니 4대 5대 이어져도 계속 가문의 싸움이 됩니다. 선입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늘 험담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친척 중에 누구에 대해서는 늘 악감정을 가지고 그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친척들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친척을 모릅니다. 단지 그 친척에 대해서 섭섭함과 안 좋은 면을 늘 말하는 부모들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그 독극물이 묻어나오는 그 친척에 대한 정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은 내 이웃에서 언제나 배제해 놓고 있습니다. 부모가 욕하듯 그들을 욕하고 부모가 그들을 소외시키듯 내가 그를 소외시키는 것을 바르게 처신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또는 여러분, 참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자녀들에게 동정을 받는 처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여서 자녀들이 내 말을 듣도록 만들고 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우선은 먹혀 들어가거나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극약 처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녀들을 죽여놓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는 그 가정 안에 엄마는 없습니다. 불쌍한 늙은 여자가 있을 뿐이에요. 부모를 공경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동정을 베풀어 주면 다 아는 것으로 아는 무례한 자식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 엄마가 앉아가지고 늘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늘 신세 타령을 하는데 그 신세 타령, misery life, 나의 이 저주받은 인생, 참 다시 이리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 인생의 탓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자식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너가 아버지 안 만났으면 이래 안 했을 건데, 또는 어떤 때에 이래 해가지고 내가 이래 됐고, 뭘 굳이 그걸 뭡니까 남편에게 폭언을 당하고 한 번 맞는 것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다 부족한 인생이다 보니 그런 실수가 혹 한두 번 있을 수가 있죠. 극복하고 살아왔으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잊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자식들에게 물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는 이럴 때 나를 때렸다. 심심하면 그 이야기하면서 또 찔찔찔 울고, 그죠? 찔찔찔 울어자고 또 뭐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걸 두고 또 그걸 두고서는 또 내가 네 아버지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여자 아닌데, 늘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생깁니다. 불쌍한 엄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딱히 자기들에게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정말 엄마를 망쳐놨다고 보는 거예요. 탱탱한 젊은이의 관점에서 볼 때 쭈글쭈글해진 엄마가 불쌍하기만 보는 거예요. 그게 세월의 작품이라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만든 게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경계하듯이 자식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경계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앉는 자리, 가족들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뽑아버립니다. 잘못된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아버지가 자녀들과 가족들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까? 거꾸로 엄마가 그렇게 이웃이 될 수 없는 것, 참 모자라고 어설픈 남편이라는 이 작자의 모든 탓과 책임을 엄마에게 돌리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 엄마 때문에 아버지가 불쌍해,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엄마를 이웃의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이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자식들이 또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나름대로 엄마를 위하여서 뭘 하는 게 보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엄마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무언가 선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딱 통장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치십시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의 모습은 엄마만을 무조건 동정하고 편을 들던 이 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아버지에게 저런 면이 있었네. 엄마의 말과는 다르네. 평소에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중심에 엄마를 향한 저 마음이 있었네. 엄마는 늘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욕만 하는데 아버지는 엄마를 생각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엄마를 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모아가는 것을 볼 때 이 딸에게는 충격입니다. 엄마 말대로 아버지는 악마가 아니고 우리 집안을 해친 자가 아니고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멀어서 서로 다른 점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제가 부족할 뿐이지
아버지가 악마거나 아버지가 바람둥이거나 아버지가 가정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정을 해칠 그런 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목격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딸이 또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 이상 악마로 취급해 하는 게 정당하겠습니까? 내 이웃에서 배제해버리고 또는 가족이 식사를 할 때에 구태여 아버지를 무시하는 표정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엄마에게 쾌감을 주고자 하는 이런 처신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위험한 것은 여러분들이 맹목적이고 아니면 한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서 그들을 악마 취급을 하든지 그리고 담을 쌓아버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릇이 그만큼 좁쌀만 해가지고는 가망이 없습니다. 죄와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는 이 진부한 법 정신에서 나오는 말이 있듯이 그 행위는 바르게 판단하되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은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예를 들면은 교회를 아주 참 힘들게 만들고 또는 일전에 우리 교회 이 앞에 이것을 관리를 하면서 봉사를 하던 우리 교인 한 명과 아주 길거리에서 크게 다투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2주 전에 제가 밤에 만났는데 저하고는 간간히 길에 오고 가면서 좋은 인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2주 전에 밤에 이렇게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 갑니다. 이걸 우리 박상근 집사님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알 거예요. 교회에 대해놓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던 그 청년인데 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도 교회 갑니다. 그럼 집 앞에 교회 놔두고 왜 멀리 갑니까? 다니는 직장의 사장님이 하도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가게 됐다고 하면서 거룩으로 교회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죠?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마와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고 말의 표현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조율하는 이 성숙함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서로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웃입니다. 그 이웃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어느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교제를 하며 도와줘야 되는가, 그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처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형제 우애를 모르는 유대인입니다.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도 당신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이 했던 어릴 때 했고 미성숙했을 때 했던 그 고민과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 아닙니까? 나와 같은 인간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 우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무식합니다. 이 무식을 나의 무식으로 합리화시키며 양심의 가책마저도 드러내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한 참 모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얄팍한 내 감정을 잣대로 하여 내 남편도 내 이웃에서 배제해버렸고
내 아내도 내 이웃에서 배제해 버렸고, 내 부모도 내 이웃에서 배제해 버렸고, 내가 더 상처받고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스스로 유대인처럼 합리화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을 신앙으로 당당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형제 우애가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볼 수 있도록 저들의 진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저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객관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